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신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이 7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첫째,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 채워지는 것만큼 성령 충만합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살아서 내게 생명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되고 그만큼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교재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채워져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돌아가셨으면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은 천당 틀림없이 가셨겠다. 그 정도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의지입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믿음의 의지가 굳세야 무엇이든지 목적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의지가 약하면 하다가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말이죠. 뭘 한다고 해놓고 흐지부지 뭘 한다고 해놓고 끝이 없어. 열매가 없어. 결과가 없어. 그거는 의지가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바로 선 사람은 목적과 뜻이 있으면 어려움도 뚫고 끝까지 관철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의지는 그 사람의 척추뼈와 같아요. 척추뼈가 그 사람의 기둥이지요. 척추뼈가 잘못되면 그 사람이 흐지부지 흐물흐물 사람 구실을 못하지요. 척추뼈가 튼튼해야 사람이 힘이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의지가 철석같이 굳센 사람,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데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반대 세력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뚫고 나갈 수는, 관찰할 수는 그 돌파의 영성, 그게 의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밤에 의지로 어떤 난간 불벽도 뚫고 나갈 수는 돌파의 영성에 기름 부음을 받기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돌파의 영성이라는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유튜브에 그 설교가 올려져 있어요.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돌파의 영성은 뭘로? 믿음의 의지로. 아멘. 믿음의 의지로 돌파해야 돼요.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려면 다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는, 그걸 뛰어넘을 수는 그 의지력이 돌파한다. 이 돌파의 영성이요. 할렐루야. 분명하고 확고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갖고 다듬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믿음의 의지가 철석 같고 돌파의 영성으로 뚜렷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는 겁니다. 의지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사해. 그 사람이 의지만큼 의지를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잘 내게 채워진 것만큼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도 많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있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지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라. 어떤 사람이요? 의지가 철석 같은 사람, 의지가 굳센 사람, 믿음의 의지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 목회를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잘 돌파하면 결과는 은혜로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의지가 약하고 돌파의 힘이 약해요.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장기 목회하지 못하고 그냥 2, 3년 만에 보따리 싸고 2, 3년 만에 보따리 싸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을 가끔 봐요. 그러나 믿음의 의지가 철석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돌파의 영성으로 어떤 어려운 난간 불벽도 뚫고 넘고 하나님이 목적한 그 뜻을 이루어서 관철해서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중요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의지, 거룩한 의지입니다. 세상적인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건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고상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는 온전하고 거룩하지만 사탄이 많이 가지는 의지는 죄와 타락과 사망인 것입니다. 사탄의 의지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휘두르거나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 말씀을 일으키면 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말해요. 하나님의 목적한 선한 어떤 좋은 일을 이루지를 못하고 다 무너져버리고 파산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의지가 굳센 사람, 믿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의지가 약하면 어려움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인생을 실패하고 마지막이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지를 내게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어떤 난간 불벽도 뚫고 탈넘고 그래서 목적한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었냐?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말하면 내게 선택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내가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내가 책임이에요. 누구에게 책임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 이것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가야 할 것인가 가지 말할 것인가 이런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저질러놓고 주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지가 다 잘못해놓고 지가 다 저질러놓고 결과를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사람도 혹 있어요. 자유의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지면 그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가져와서 자신도 유익하고 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과
기쁨을,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 의지로 죄에 내 마음을 팔고 내 행위를 내 몸을 팔면 멸망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면 복이 온다. 결과는 아름다운 좋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잊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의지를 가지고 똥꼬집 부르면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관찰하면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내 의지를 바쳐서 순종하면 멸망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의지를 바쳐서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인가? 곧 내가 어떤 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많은 사람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분별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불안하다. 하나님이 계시를 얻어주자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의 확신과 기쁨과 편안이 오면 그건 벌써 응답이에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복잡하고 이게 답답해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얻어준다고요. 마음에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죠.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리라고 사람들이 기뻐하리라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러면 수고해도 보람있고 수고해도 즐겁지요. 힘들지만 즐겁고 기쁘고 좋지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결과가 좋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응답을 줬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말과 좋아하는 일일 수 있어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행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말과 좋아하는 일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각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말과 좋아하는 일인가, 이거 영적 지각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성에서 설명이 뭔지 압니까? 분별력입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올바른 길로 선택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못하면 마귀 될 수도 있어요.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빗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불행하거나 오히려 징계와 채찍 속에서 불행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고 좋으면 확신과 믿음으로 전진하고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영적인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좋은 일에, 착한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잘 의지로 순종하고 그러면 영성의 통로가 열린다고 말입니다. 그 순종이 영의 통로가 열리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거나 저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의의를 꺾어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유괴사람, 겉사람의 자아의 의지를 그걸 꺾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꾸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돼야 돼요. 속사람의 영도 거듭나고 변화되지만 이 겉사람,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이런 것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향이 하는 일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지만 아직도 옛 자아와 자기 의지가 센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도 자기 의의로 합니다. 자기 고집으로 합니다. 자기 어떤 욕심으로 합니다. 자기 어떤 욕망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왕왕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자아를 아직도 꺾지 못한 사람은 신의 성품하고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받고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정말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떤 일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러면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도 겉사람 때문에 옛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물론 중세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중세했지만 거듭났지만 아직도 겉사람과 옛자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빗나간 길로 자꾸 해야 뭘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징계를 해요. 채찍을 해요. 달리는 말을 채찍하던 말이 있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지금 징계받고 있는 중이라면은 회개가 우선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해결해 주옵소. 묻지 해결해도 깜깜이 안 돼요. 해결될 수는 없어요.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가 급선무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할 때에 그 징계가 빨리 거두어지고 다시 축복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고 하였어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죠? 사상아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압이 없는 자식 사상아.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이면 잘못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잘못하면 채찍하지만 남의 아들 잘못하면 채찍해요? 내 아들도 아는데 뭐 남의 아들인데 뭐 잘못하거나 말거나 내가 채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라고 채찍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면 자기 자녀면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잘못하면 징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징계가 없다면 사상하는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 중생하지 못했다, 아직도 하늘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 중에 있다.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안 돼요. 주여 고쳐주세요. 뭐 문제 해결해도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히 겸손히 자기의 잘못과 부족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질 때에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인내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지은 죄보다 징계가 더 가볍다고 그랬어요. 죄는 이만큼이지만 징계는 작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은혜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징계를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고 했어요. 절름발이 다리를 온전하게 한다.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회개할 때 절름발이 인생을 올바른 건강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나 징계 중에 있으니까 그 병의 종류도 한 10가지가 돼요. 질병의 원인 한 10가지가 돼요. 제가 원고 요즘에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징계 중에 있다. 그러면 빨리 겸손히 그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점점 꼬이고 점점 어려워지고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고 이끌 것이냐. 첫째가 징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징계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위한 욕심이나 감정을 얼마나 절제하며 인내하느냐를 보므로 알 수가 있게 되고, 다섯 번째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며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갈 때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징계를 받은 후에는 복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끝나면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강릉에 간동대학이 있잖아요. 거기 신학과가 있어요. 간동대학교 신학과 교수, 옛날에 성문학과라고 했어요. 그 신학과인데 성문학과 교수 강진선 박사님. 그 박사님이 뭐라고 한다는 거니까 잘못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본의 아니지만.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저 담론에서 돌이 하나 날아와서 내 머리를 딱 쳐서라도 나를 징계를 잘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한다.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마음이 착잡해진다는 거예요. 주여, 담론에서 돌에서 날아와서 내 머리를 때렸으려도 나를 징계를 통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양심적인, 또 신학자답게 정말로 거룩한 경건한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아무나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첫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은사가 많지요? 많지만 중요한 은사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이 큰 은사, 믿음이 큰 사람, 서울에 큰 믿음교회가 있어요. 그 다른 목사님 변승우 목사님인데 내가 조금 아는 분이요. 영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2단, 3단 이렇게 자꾸 비난하고 말씀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영성이 좋은 분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교회 이름이 큰 믿음교회. 믿음교회. 울산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와서 개척했는데 대형교회가 됐어요. 맹지목 서울 와서 개척했는데 대형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믿음이 커요. 큰 믿음이. 오늘 밤 우리 다 믿음이 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일을든지 다 감당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크게 믿고, 따라서 크게 믿고 상받게 살자. 네? 크게 믿고 상받게 살자. 제가 옥기에 있을 때에 김홍도 감독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금남길. 목사님,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관광을 가는데 세상 산에 들에 관광이 아니라 대형교회, 부흥하는 교회 가서 그 부흥의 비결이 뭔지, 대형교회 그 이슈가 뭔지 좋은 걸 가서 우리가 배우고 전수하는 게 그게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대형교회 몇몇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교회의 좋은 공을 가서 배우자. 그래가지고 김우동 감독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들 관광보도 꼭 합니다. 맨날 몇 시에 가니까 좋은 말씀 해주세요. 아, 그러냐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금남교회 문 앞에 딱 가는데 목사님 문 앞에서 나오셔. 그것도 만났어요. 우연찮게 만났어요. 목사님이 깜빡 잊어버리고 딴 데로 볼일 보러 가시려고 나오시는데, 야, 조금만 늦었으면 뭔 말을 뻔했어. 잊어버린 거예요, 양반이.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딴 데 계획을 그만두고 우리를 1시간 교회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고, 목회 비결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교회 목회 어떤 방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1시간 동안 즉흥 설교. 아, 너무 좋더라고요. 도전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식당이다 주문해서 교회에서 점심 다 차려주셔서 점심도 다 얻어먹고 1시간 설교도 듣고 교회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목회합니다.
그런 목회 철학도 배우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강림교회, 그 다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광지 뭐 바다 가봐야 뭐 산에 가봐야 별 거 없잖아요. 뭐 배울 거 뭐 있어요. 대형교회를 돌아다니는 배우는 그런 우리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제가 오케이 때 했다 그 말입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할렐루야. 그것들이가 여기다 써붙였어요. 표가 뭔지 알아요? 내가 뭔 얘기를 보니까 표가 보니까 크게 믿고 상밖에 살자. 그 해가 막 80년대 막 후반인가 그 무렵 같은데 교회 표가 크게 믿고 상밖에 살자. 아멘. 우리 메르케 성도들도 따라서 크게 믿고 상밖에 살자. 할렐루야.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은사. 은사가 다양하지만 병든 자에게 손을 줘 병든 자가 낫는다. 큰 은혜고 큰 축복이죠. 우리 성도들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제가 68년도에 수안보 상남에 연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목회 나갔어요. 68년도에. 근데 목회하다가 뭐 감기가 왔는지 뭐가 좀 몸이 시원찮아졌어요. 뭐 감기 같기도 하고 몸살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몸이 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이불 쓰고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오셨어. 와서 이불 앞에 앉아가지고 귀여 기도를 한참 하시더니 감히 권사지만 목회가 아니니까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 딱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받았는데 몸이 후끈후끈하다니까 깨끗이 다운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권사님 그런 은사가 있는 거야. 권사님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전도사가 아파가 저기 누워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와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았어요. 몸이 개운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도 그런 좋은 은사를 받아서 고통받고 어렵다 한 자를 기대해주면 너무 아름다운 좋은 일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바울수 예수라는 사람이 박수인데 그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 해방하다가 소명이라 버렸어. 앞을 못 보는 즉시 소명이라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이제 깨닫고 빌었겠죠. 잘못했나이다. 무당이요. 요즘 말하면 박수라고 했으니까 바울수 무당이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다가 눈이 깜짝 어두워졌어. 이런 간증하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 제가 듣고 본 것도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성령 회방제 걸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노임을 받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방해하거나 회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 받아요. 징계 받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어요. 능력의 은사, 기적의 역사.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여기다 보태면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로 그 목적이 뭐냐?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가서 신의 성공에 참여하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믿음을 견고하게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자기 은사를 찾아서 자기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러면 자신도 복이 되고 교회도 복이 되고 성령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다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찾아서 그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잘 감당하고 지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의 성품에 도달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죄와 사탄 마귀를 이기고 목적과 뜻을 달성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굳세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교회를 잘 섬겨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주옵소서. 낙심한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은사로 기도로 아버지 치유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또 다소조왕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